우리 지난 시간에 장세기 39장 요셉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는 요셉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우리 한번 얻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누구에게나 마지막으로 꼭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을 지키는 거라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마지막 선입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들은 그 선을 넘어갔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너의 마지막 선은 내 아내다. 그 위에는 너 마음대로 해도 된다. 요셉은 그 선을 지키는 거죠. 만약에 신앙인이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을 분명히 그어놓고 있지 않으면 나에게 있어서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마지막 선은 뭔가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지키려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참 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요셉에게 동침하자라고 추하게 접근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비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뜻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30대든 40대든 50대든 지나간 인생을 한번 돌아보셔요. 내 계획대로 된 게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계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60억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하셔서 나만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자기 정체성을 빨리 깨닫는 것. 거기에 우리의 삶의 행복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요셉은 이 가나안 땅의 부잣집 목축업자의 아들이지만은 종살이가 되잖아요. 또 옥살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종살이 하는 그 경호대장의 집안에 국사범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는 대형 관사에서 소위 재정 수업을 받았단 말이에요. 재무관리 훈련을 받습니다. 또 옥살이 하면서 인사관리, 사람을 관리하는 법, 정치 수업 훈련 받잖아요. 그죠? 그 상황을 만약에 요셉이 거부했더라면 되지 않습니다. 그 훈련 속에서 요셉은 국무총리의 자질을 닦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갔다가 사람들이 돌 던지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 하나님께서 여기서 떠나시라는구나. 돌아갑니다. 또 사람들이 거기서 환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년, 2년. 거기서 또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떠나시라면 또 가요. 파란불이면 가고 빨간불이면 서고 노란불이면 돌아갑니다. 그 상황을 수용한 결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 20년 만에 아,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찍으신 모자이크가 로마구나. 내가 생명을 걸고 가야 될 곳은 로마구나. 그래서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황에 순종함으로 훈련받지 않고 20대 때 처음부터 로마 복음화, 민족 복음화 이런 거 외치고 갔더라고 하면 그 속이 다 허해서 아무것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모든 것을 내적으로 충실하게 가다듬은 뒤에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로마 역사를 바꾸는 진리의 씨앗이 되는 거죠. 이제 오늘 감옥 속에 갇혀있는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40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후에 여러분들 우리가 1년 이상 창세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날은 우리 사도신경을 보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대체적으로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이 성경 한 글자 글자에 얼마나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 여러분들 이미 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 후에 하는 이 그 후에 이 세 글자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그 후에라는 게 뭐예요? 종살이를 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인 후에 그 말입니다. 요셉은 그 상황에 순종한 거예요.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였어요. 왜 요셉분들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왜 요셉인들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상황을 순종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순종을 아직 안 했다고 하면 그 후에는 연결될 수가 없는 용어죠. 그죠?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에게 범죄한지라. 여기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1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절에 보면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사르라고 하는 것, 장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술장관, 떡장관입니다. 여러분 권력은 최고 권력자와의 거리에서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옛날 문민정부 때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사는 그 대통령의 그런 게 집무실 말고 집에 집사 한 사람 있었잖아요. 장모씨. 그분 하는 일은 뭐예요? 대통령 오늘 내 무슨 넥타이 맬까 하면 노란색 내세요. 이런 거 하는 사람. 그런데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그 사람한테 돈 다 갖다 줬죠. 왜 그래요? 대통령하고 가깝게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 거리에서 권력이 나오는 건데 그 옛날에 여러분들 마지막 황제 그런 영화 보면 말입니다. 옛날 그 황제들이 밥 먹을 때, 술 먹을 때 전부 다 독약 들은지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 메시가 얼마나 권세가 세요. 안 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밤을 세워서 수라상을 차려 이 사람이 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권세가 대단하죠. 그러니까 임금님 옆에서 맨날 술 따라 드리는 장관, 이 술 담당하는 장관, 밥 드시는 거 담당하는 장관, 이 보통 권력가가 아니죠. 그죠? 이 장관들인데 이들이 뭔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났어요. 또 화가 나서 파면을 시킬 수도 있고 휴양을 보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했는가? 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 39장 20절 봅니다. 39장 20절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그러니까 에집트 파라오 왕의 경호대장의 관저에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 있습니다. 왕의 죄수라는 걸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국사범들이에요. 정치범들이에요. 이건 뭔가 역모를 꾸며 소위 왕권에 도전한 자들만 갖다 집어넣는 감옥수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요셉이 들어갈 수 있었는가? 요셉은 그 경호대장 집의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이 술장관과 떡장관이 무슨 역모를 꾸몄는가? 그 내용은 밝히지 않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역모를 꾸미고 왕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국사범이 갇히는 이 감옥에 갇힘으로 해서 요셉이 이 감옥에서 나오는 징검다리 교두부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역모를 꾸몄습니까? 결론적으로 요셉을 위해서. 이들은 모르는 겁니다. 요셉도 몰라요.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미 뻗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순종만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사건을 통해서? 국사범이 되는 역모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나오는 교두보가 지금 확보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한국에 79년도에 20년 전에 12.12 사태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12.12가 일어났구나. 6.25 사변의 피난길에 총알이 날아오는 데에 남하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 사람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6.25 사변이 났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 에집트 왕궁에서 두 장관이 영모로 잡혀가는 대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오래전에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을 영어 알파벳으로 한자로 표현하라고 무슨 글자로 쓸 수 있는가? X. 바로 요 두 X의 축이 만나는 요 점이 바로 나예요, 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 이 크신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자꾸 내게 집중되어 오시는 걸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해가 왜 뜨는가? 나를 위해서. 달이 왜 떴는가? 나를 위해서. 왜 별이 반짝이는가? 나를 위해서. 꽃이 왜 피는가? 나를 위해서.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미물을 위해서 이런 12.12를 일으켜서 교도보를 확보해 주시고 나가게 하신다. 이거를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을 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 못합니다.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 사랑하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의 하나님을 가리킨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뭡니까? 시편 기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해가 뜨는 것도 꽃이 지는 것도 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바로 하나님 사랑이 사람 사랑으로, 나보다 다른 더 많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고, 나를 위하여 집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일부라면 나에서부터 더 많은 사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 이건 2부예요. 흔히 2부는 친교인데 이것도 거룩한 영적인 친교가 됩니다. 그죠? 자, 3절.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누구예요? 보디발이 누구예요? 예? 그래요.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셉이 종살이를 할 때 그 집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보디발 아내의 농간에 빠져서 이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입니다. 이 관사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감옥 속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때 보디발이 말이죠. 요셉을 기억하고는 딱 찍어서 네가 저 술장관, 떡장관, 시중 들라 딱 찍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 안 가보셨죠? 그 가보면요, 그 가보면 저렇게 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암만 몇 년을 있어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돼 있어요. 스쳐 지나가면 모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운동을 해도 말입니다. 시간이 틀려지면 서로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보디발이 너 같은 조가 되라고 딱 찍어주지 않았으면 이 감옥에 암만 있어도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죠. 이걸 이 작은 새 정도의 머리를 가지고 내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 내 눈에 확신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참 한심하게 하시겠죠. 그죠? 자, 딱 보디발이 요셉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제 8절 이후에 보면 그 술을 맡은 그 장관이 꿈을 꾸고 지금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꿈에 포도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가지 3가지가 나서 포도송이가 맺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라오 임금의 술잔이 보이길래 자기가 그 포도에 즙을 짜서 바쳐드렸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사흘 내에 복직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복직되면 14절요. 당신이 덕의하거든 뜻을 얻으면 복직하면 그 말이죠. 덕의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도 요셉은 전혀 불평불만 없죠. 그죠? 있는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얘기합니다. 왜? 다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분명히 복직할 것처럼 보이니까 복직하면 나가서 나의 억울함을 한번 호소해 주세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같은 감방 동료 떡 장관이 자기도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꿈은 머리에 광줄이 3개가 있고 거기에 떡이 있는데 제일 위에 또 광줄이 하나에 임금님을 위한 여러 가지 음식을 담았는데 새가 와서 쪼자 먹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말하기를 당신은 사흘 내에 사형을 당할 것 같다. 그런데 20절요.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메어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자, 참 신비롭지요. 만약에 이 감옥에 떡장관이나 술장관 한 사람만 들어왔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한 사람만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 맞았다. 우연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같은 날 밤에 2사람이 다른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해석이 맞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술 맡은 관원장은 나가서 요셉이 부탁했던 것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히브리 말 원문에는 속히 잊었더라. 이런 말, 속히라는 말이 있어요. 잊어도 하루 만에 잊은 게 아니라 속히 잊었어요. 그럼 뭐 한다고 기억하겠습니까? 나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두부도 먹어야 되고 사우나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어디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좀 바뀐 거죠. 그죠? 근데 잊었는데 어느 정도 잊었는가? 여러분들 41장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만 2년 후에. 여러분들이 성경 보실 때 만이라는 말은 잘 안 나오죠. 그죠?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도 우리처럼 만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이라는 말을 일부러 써놨습니다. 왜? 꽉 찬 2년. 그냥 뭐 370일 지났는 거예요. 1년 한 일주일 만에 2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꽉 찬 2년, 꽉 찬 2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730일이잖아요.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내가 꿈을 해석해줬는데 술장관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이제 내 억울함을 호소해주지 않을까? 하루? 그래. 저 식구들하고 저 기쁨의 재회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말 못했을 거야. 이틀, 일주일, 그래도 좀 바쁘겠지? 한 달, 2달?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게 만 2년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만 2년 후에 이 글자 속에서도 우리는 무슨 뜻을 또 읽게 됩니다. 2년 동안의 요셉의 눈물 어린 순종 후에 이 말입니다. 눈물 어린 순종 후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글을 읽을 수 있어야 은혜가 되지. 그러지 않고 여기에 눈에 보이는 글자만을 본다고 하면 100번을 읽어도 똑같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을 그 감옥 속에 넣으셔가지고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요셉이 그들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어 두시고서 2년을 또 있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 볼 때 배웠죠. 창세기 6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러셔서 노아가 600년 2월 10일 날 방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천하의 모든 짐승이 다 와서 다 집어넣고 나서 노아가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밖에서 문 닫아 그러셨습니다. 그게 600년 2월 10일이에요. 근데 비가 언제부터 왔다고요? 17일. 일주일 동안 안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노아의 심정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마지막 망치를 놓을 때까지 보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술 먹고 놀면서 노아 미친 짓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딱 들어가서 방주문을 닫는 순간에 비가 확 와야 폼이 나잖아요. 체면이 서잖아요. 그런데 그날 하루가 비가 안 온다. 그럴 수 있겠다. 뭐 하나님께서도 좀 일이 많으신가 보다. 이틀째가 됐네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와서 할 일 없는 또 남 비난하기 좋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욕했겠습니까? 나오라고. 너 절대 비 안 온다. 미친 짓 하지 말라고 나오라고. 그때 여러분 그 노아의 고통과 괴로움을 믿는 이의 고통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노아는 7일 동안 참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졌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파이널 타치입니다. 여러분 작품을 만들거나 모든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파이널 타치예요.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아무리 좋은 작품, 예술 작품도 파이널 타치가 안 좋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이 안에 이 마지막 이 마무리를 누가 합니까? 최고 인류 기술자가. 벽돌은 웬만한 라이센스만 있으니까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 이 미생이 이 최고의 손질은 최고의 기술자가 하는 것이거든요.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가서 비가 안 오므로 해서 노아가 방주를 짓던 그 긴 세월보다 그 7일 동안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파이널 타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이 마지막 2년 동안 의뢰이 나는 이제 저 사람이 나갔으니까 석방되리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눈물겨운 730일의 순종 동안에 요셉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석처럼 연마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자 얘기는 뭐 반복할 필요 없겠죠, 그죠? 그런 꿈을 꿨는데 자다가 눈을 탁 떴어요. 꿈이네. 또 잤습니다. 5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두 번 다 이게 요즘 말로 무슨 꿈이에요, 이거? 개꿈 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꿈.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웬만한 남자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예 꿈자리 사나 봤네. 밥이나 먹고 출근이나 하자 이럴 텐데 이날따라 바로가 어떻게 했는가? 8절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꿈 같지도 않은 꿈을 꾸고 이게 마음에 걸려서 번민이 되어서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이 속에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속에서 지금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그죠? 바로 이 마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잊어버리죠. 우리 여러분들이 하룻밤 자면서 꿈을 우리가 뭐 수십 개씩 꾼다고 그러잖아요. 평균적으로.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다 기억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2개만은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마음을 움켜잡아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술객과 박사를 불러서 꿈을 해석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본래 많은데 밥 먹고 임금이 꿈꾸고 와서 얘기해주고 해석해보라면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잘하던 사람이죠. 해석에 다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술객과 박사들 중에서 한 사람도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는데 아람 군대가 저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스라엘을 침공해도 저게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우리를 방해하니까 안 되는구나. 저 죽이자. 대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 그 수많은 아람 군대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눈이 멀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도 할 수 있습니다.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이 육체적인 소견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판단을 그릇되이 하게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이런 케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똑같이 해석을 먼저 해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막아버립니다. 입을 막아버려요. 판단을 막아버려요. 아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그 사실적인 신화를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항상 꼭 결과만을 찾고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참 늘 걱정스럽습니다만은 안 그러실 줄 알고 제가 얘기를 드리면 여기에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 중에 한 분이 서울을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서에 배치가 돼서 가셨는데 갑자기 그 부서의 장이 바뀐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다 물갈이 하는 거예요. 물갈이 대상이 올랐습니다. 당신도 여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스위스에서 금방 가서 간지 한 달도 안 되는데 새로 보직도 안 주어지고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답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집사님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버리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그 새로운 책임자한테 이제 말하자면 빠이빠이 하러 인사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얘기가 나와서 어느 교회 되느냐, 목사가 누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스위스 제네바 한인교회고 목사는 서울에서 온 이재철 목사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냐? 그럼 네 있으라. 나는 그렇게 정말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이 필요하다. 있으라.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아는 내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아는 이재철이는 이 이재철이가 아니에요. 다른 이재철이에요. 그런데도 주어진 상황을 수용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리 판단이 뛰어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여러분의 판단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뽑으시고자 하면 다른 사람의 귀를 막고 입을 막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요셉을 위해서 모든 박사, 모든 술객 다 막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가? 술 맡은 관원장이 술장관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나의 허물이 내 기억이 납니다. 허물, 여러분 공평하십시다. 허물. 요셉이 이 술장관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왜 용서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2년 전에 이 술장관이 요셉이 부탁한 말을 잊지 않고 그대로 탁 기억하고 있다가 나오자마자 요셉을 탁 빼내줬으면 잘 돼봐야 종살이로 복직하는 거예요. 종살이로 복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관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불려 나오는 건 뭘로 불려 나오는 겁니까? 뒤에 가면 알지만 총리로 불려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잘못하는 허물을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십시오. 왜? 우리는 왜 용서할 수 있는가? 인간의 허물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모든 일어나는 일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만 봐요. 긍정적인 결과만 봅니다.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셉의 일생을 보면 얼마든지 술장관을 용서할 수 있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내게 몹쓸 짓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그 과오 뒤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오버랩되어 있는 겁니다. 10절 바로께서 종들에게 모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었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이 내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제가 임금님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저 경호대장 국사분들 갇히는 그 감옥 속에 이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14절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14절에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감동적이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단어를 하나 골라보십시오. 뭐 고르실래요? 이건 다 정답이 없습니다. 다 틀릴 수 있죠. 뭐 고르실래요? 예? 수염을 깎고 수염 깎는데 집사님은 감동을 받으시는군요. 최 집사님이 본래 잘 안 깎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또요. 예, 김월영 씨는 커피 그랬습니다. 저도 커피입니다. 여러분, 거기도 공표해 보십시다. 커피.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미디어틀리 시간이 지체하지 않습니다. 커피.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기에 46절 보면 요셉이 애국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종살이로 팔려갈 때가 몇 살이었죠? 17세, 13년. 애국에 팔려간 지 13년? 그러니까 한 반 정도를 옥살이를 했다면 옥살이 하는지 한 6, 7년? 그죠? 급히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왜 급히 나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하신 도구로 완성이 안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도구로 파이널 타치까지 마무리까지 끝났을 때에 급히 나옵니다.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등이 푼다 하더라. 자, 지금 일국 최고 왕이 말입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를 불러놓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꾼 꿈을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는데 내가 듣기로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더라. 그러면 30살쯤 되고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목소리 착 내리깔고 한번 말해 보시죠. 마치 자기가 해석 다 하는 것처럼. 그런데 뭐라 그래요? 1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지금 요셉에게 있어서는 요 바로에게 잘 보이면 감옥에서 나오는 절호의 찬스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자기 능력을 더 과시해서 자기를 주장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다시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나를 내세울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옥살이 종살이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익을 대로 익은 사람입니다. 자, 그 이후에 바로왕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가 꿈을 꾼 대로 내가 하숫가에 섰는데 살찐 7암소가 있었는데 파리한 소가 7소를 잡아먹더라. 또 꿈을 꾸니까 한 줄기에서 좋은 이삭 7개가 나왔는데
그것도 세약한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잡아먹어버리더라. 이거 굉장히 이상한데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요.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자, 7년 풍년이 이제 들었다가 7년 흉년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예고하셨습니다. 해석을 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것으로 그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 받고 감옥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또 만약에 좀 더 괜찮아진다고 하면 이집트의 술객이나 박사 칭호를 받았겠죠. 그래서 누가 꿈자리 사나운 꿈꾸면 이제 불려다니면서 해몽해주고 평생 그러고 살았을지 모르죠. 그래서 13년 동안 요셉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뭘 시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수업을 시키셨잖아요. 인사관리, 재물관리, 정치 수업.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수업을 시키셨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해석을 다 한 다음에 대책을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33절 첫째로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이제 이 풍년 7년과 흉년 7년을 대비할 지도자 한 사람을 미리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이때 요셉 자기가 이 여기에 선택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에 꿈도 안 꿉니다. 만약에 요셉의 사심이 있었더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큰 일을 당할 때는 이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2번째로 34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2번째로는 풍년이 들 때에 미리 쌀을 준비해서 흉년이 될 때를 예비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라. 3번째로 36절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3번째로 철저한 실천이다. 첫째 사람, 2번째 계획, 3번째 실천. 이게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입니다. 무슨 결과로? 요셉이 순종한 결과. 요셉에게 박사학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셉이 무슨 학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자기를 맡겼을 때에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때 이처럼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십시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모든 신하, 모든에 공표를 하십시다. 모든 사람이 참 좋아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들어보니까 뭐 이의를 제기할 게 없단 말이죠. 38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신이 뭡니까? 나이키? 무슨 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이. 아직 잘 모르시나 보네요. 그 브랜드를 잘 모르시나 보네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 아닙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성령님에게 감동된 자, 신약적인 용어로 한 거예요. 이처럼 성령 충만한 자를 내가 어디서 또 보겠느냐? 여러분, 흔히 성령 충만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물정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저 피한주의만 찾아가면 성령 충만한 것처럼 오해하는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성령 충만한 자일수록 사리를 꿰뚫어 보는 자라야 합니다. 왜? 이 세계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 그걸 꿰뚫어 볼 수 있어야죠. 단 성령 충만한 자는 현실을 꿰뚫어 보고 사리를 꿰뚫어 보되 현실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로 현실을 팔쪄가는 사람이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그 현장에서 옥살이하던 죄수 요셉이 에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셉은 절대로 꿈 한 번 잘 꾸어서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에 자기를 맡긴 결과 자격을 갖추고 된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요셉 이외에는 총리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40절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다. 여기도 딱 마지막 선을 그어줬죠. 내가 앉아있는 이 보좌, 이것을 넘나보지 않는 것이 너 마지막 선이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내 마지막 선이 뭔가 인식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요셉에게 2번씩이나 이처럼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42절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인장반지 여러분들 아시죠? 영화 같은 거 보면 예전에 어떻게 합니까? 결제 서류할 때 이렇게 찍지요, 그죠? 이게 도장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민간인들은 반지를 목에 끈에다가 해서 목에 걸고 다녔고, 그래서 지난번에 창세기 38장 보니까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창녀인 줄 알고 잘 때 도장과 끈 하지 않습니까? 이 도장을 목에 걸고 다녔고, 이 권력자들은 이 도장이 새겨진 반지를 찍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장을 이걸로 확 찍어요. 반지를 빼줬습니다. 네가 총리다. 그것만으로도 총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두 번째로, 세 번째로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네 번째로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워주고, 버금수레가 뭐죠? 버금수레라는 말이 뭡니까? 제일 좋은 겁니까? 제일 좋은 건 어떤? 그러니까 임금이 타는 게 어떤? 버금 두 번째죠. 즉 너는 제2인자라는 것입니다. 나를 제외하고 너는 제2인자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했다. 자, 보셔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순종한 자에게 주어진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존귀해집니다. 여러분, 그동안 참 여러분들께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증거 중에서 하나가 뭔가?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말할 수 없이 존귀케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그때 이런 것이 다 자기 것인 양 교만에 빠져요. 선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온 땅을 순찰하니라. 거기다 공표해 보십시다. 웬만하면 그저 총리가 되어가지고 나가자 말자 보디발 불러가지고 곤장 한 대 치고 말입니다.
보디발 안에 불러가지고 호통치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일치 안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거죠. 자, 보셔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요셉을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인류를 비근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옥살이를 하던 이 요셉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는 총리가 되어서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에 순종하고 자기를 맡겼기 때문이라는 것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주어진 상황에 내가 순종하고 나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로 드러났는가? 우리 한 가지만 찾아보십시다. 40장으로 되돌아가십시다. 40장 2절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했다. 여기서 수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뭐 밥 때 되면 밥 갖다 주고 무슨 뭐 잔심부름 해주고 문자 그대로 수종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뭘 했는가? 요셉이 그들을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섬겼다. 여러분 수종에도 동그라미 치고 섬겼다도 동그라미 치놓고 줄을 쳐서 연결을 하십시오. 보디발은 분명히 너 수종 들어줘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섬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또 히브리 제사장 구약에서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할 때 사라트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는 누가 고참이죠? 밥그릇을 나누면 고참이에요. 그럼 요셉이 이 감옥에서는 훨씬 고참입니다. 이 두 장관이 신참이에요. 그래서 뭐 수종만 들어줘도 되는데 섬겼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 섬겼는가? 딱 한 가지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4절을 다시 읽을게요.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얼마라고요? 거기다 공개하십시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런 말 없어도 되잖아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이 말이 대단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포착을 하셔야 합니다. 수일이라 들어온 지 며칠밖에 안 됐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5절 옥에 갇힌 애국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근심빛표를 해두셔요. 그리고 수일 후에 하고 수일 동안 수일이라 연결을 해놓으셔요. 불과 며칠밖에 안 지났는데 요셉은 그들을 어느 정도로 섬겼는가? 아침에 얼굴 안색을 딱 보고는 저 사람들 걱정이구나 알 정도로 신경을 써줬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주어진 상황에 충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안색이 상한 걸 보고 저 사람들 뭐 어젯밤에 자다가 속이 채했는가? 뭐 설사했는가? 그러고 말 안 하면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색이 좋지 않다는 것을 포착해내었을 뿐만 아니라 7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으로 고민을 하니까 내게 한번 얘기해 보셔요. 당신네들에게 있어서 그 고민이 뭔지 모르지만 내가 도움이 된다면 내가 같이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요셉의 40장, 41장을 이미 다 알지 않습니까? 만약 이때 이 사람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다는 것을 요셉이 보고 뭐 그래, 네 근심빛 있구나. 너 예전에 뭐 잘 먹던 사람인데 그래 근심 좀 해라. 이러고 지나갔으면 어떻게 돼요? 역사는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근심빛이 있다는 것 자체를 포착은 했지만 내가 좀 도와드릴게요. 한번 얘기해 보셔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마음과 아픔을 나누고자 하는 그
중심이 없었던 들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나죠. 그러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팅하시고 역사하시는 데에 요셉의 응답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요셉의 응답이 없으면 때가 늦어지든지 하나님께서 잔을 바꾸시든지 사람을 바꾸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겠죠. 요셉이 바른 응답을 했는데 그 응답이 뭐냐? 가장 작은 것, 가장 사소해 보이는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때에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세 가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요셉 감옥 안에 앉아있는 요셉 감옥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림 한번 그려보면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요셉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날개 깃을 느끼며 앉아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정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파이널 타치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서의 7일이에요. 술 장관이 나가고 나서의 2년입니다. 그 기간이 요셉을 요셉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기간이 노아를 노아로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어진 상황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다. 가장 작은 것에. 사람들은 큰 것만을 이루려 하고 큰 것에 대한 망상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막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일을 못하고요. 사람이 행하는 큰 일이라고 하는 건 하루아침에 사상누각이 됩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는 자니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대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창세기 41장 51절로 52절 보면요. 요셉이 아이를 낳고 이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이 종살이하고 옥살이할 때 자기 집일,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에 대한 원한, 억울함 그런 것을 잊지 못했더라고 하면 미쳤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주어진 상황을 순종했는데 순종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 고백이. 두 번째 고백이 뭐예요? 52절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수고한 게 뭘 수고했습니까? 순종의 수고입니다.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창대함이 있었다. 하나님의 창대함은 뭡니까? 곧 창조예요. 종살이하든 옥살이하든 재수를 끌어내서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므낫세, 순종, 에브라임, 하나님의 창조 이 두 고백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꼭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묘하게 요셉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요셉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나의 오감으로 느낄 수 없다 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없다고 부정하는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요셉은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을 날마다 순종하는 므낫세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에브라임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먼 훗날 우리의 한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요셉의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또 숙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도 주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내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멋지게 새날을 맞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